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주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을 우리 함께 박수하며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참 하나님 찬양을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아멘. 마지막 날에 아멘. 내가 나의 영으로 힘차게 박수하면서요 모든 백성에게 아멘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오른손 높이 들어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보혈 덮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갈급합니다.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채우셔서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주고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 덮어주셔서 어둠의 곳에 약한 사단까지 여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행복한 날, 또 생명의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하늘의 놀라운 은혜에 붙들림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환영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의 온 마음 정성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예배로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탕자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쾌락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품이 다시 그리워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떠나 세계적으로 뒤숭숭합니다. 한 나라도 아닌 여기저기에서 쿠데타인지 전쟁인지 종잡을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이 나라의 경제 걷잡을 수 없이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 본인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헐뜯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 나라를 정치하는 정치인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나라의 수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심할 때에 함께 머리를 맞대어 서로 도우며 힘을 보탤 수 있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인간의 생명 고귀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태계원 성결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서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은 성장을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도님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성장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은 유아빈 및 청소년부 근래 들어서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전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게 하셔서 1천 성도 목표 달성, 1만 성도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부교육자들 지혜를 주셔서 목사님을 보필하심은 물론 교회 발전에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장로님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마음 놓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인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분들이 계심으로 교회 성정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봉사하는 찬양대원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사니 더욱 공고히 여기시며 찬양함으로 주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먼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3절을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우리를 위하여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아멘. 죄 많은 세상을 주시겠네.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태교원 성결재단, 또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침내 축복의 아버지 권세를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상받는 신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과 믿음과 행동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고 또 성도들의 삶의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온 교회가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 부정하는 역사들, 부정적인 언어와 행동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영광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역사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선포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로 올려진 거룩한 예물 축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선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자녀 세대를 키워내며 몸된 제단의 왕숙 시대와 미래 시대를 준비하며 1천 성도 1만 성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 주의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의 강단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청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찬양의 모든 묶임과 눌림을 풀어내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10의 1조 작정 주정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0월 15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은 가족 구원과 예수 마을의 달입니다. 성김과 전도에 더욱 힘쓰는 10월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블레싱 전도 축제 행복드림 예비 선포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믿음데이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작정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5주간의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 선포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축제로 행복드림 전도축제를 위한 구행시 짓기 콘테스트가 25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블레싱 전도축제 행복드림을 위한 4주간의 기도 특공대에 함께할 기도의 용사를 모집합니다. 서울중앙지방 장로회 남전도회 연합회 연합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총남전도회와 장로님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여전도회 기도회가 17일 화요일 저녁 8시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가을 소풍이 10월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참여를 원하시는 기관이나 개인은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중앙지방의 목사님, 장로님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최영진 안수집사님께서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종우 집사님의 장녀 김미나 자매의 결혼 예식이 21일 토요일 오후 1시 안성에 위치한 더 AW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출발합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15일 행복한 태교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MBC 아나운서 출신의 조정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절에서 자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놀랍게도 기독교를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방해도 해보았지만 아내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교회에 1년간 다니며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직접 파헤쳐서 반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가 답을 모르고 보는 시험이라면 기독교는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이다. 이분이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길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분이 보니까 성경에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명쾌하게 이 인생의 답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도 구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예, 제가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원,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유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단에 이제 표가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 구호를 만들어서 우리 교단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글을 제가 썼어요. 들어보니까 제 설교 내용이죠. 제가 한 A4 한 2장 정도, A4 한 장 반 정도 썼는데 이거를 우리 지방의 임원영 목사님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림을 또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한 4번, 5번 복음에 관해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제 이번에 전도 행사 때 우리 교회도 쓰고 이제 필요한 전국 교회에 이렇게 필요한 교회들 보내서 전도 바람을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요.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를 이제 삶으로 전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제는 어떤 교회가 금요일에는 비빔밥을 그냥 큰 솥에 해가지고 동네 아주머니들 다 불러 모아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전도의 붐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다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블레싱 전도축제 예비주일입니다. 한 주간은 따라합니다. 믿음데이. 믿음데이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매주 믿음, 소망, 사랑, 행복, 축복 이렇게 매 주마다 제가 별명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앞으로 이제 전도의 주간을 예수님과 동행한 예수동행 행복여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선포주일인데 나눠드린 작정서에 전도 작정 잘해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표를 보시면은 다 보세요. 예, 이렇게 다 없는 분들 다 꺼내세요. 표를 보시면은 5명 전도 대상자 작정하게 되어 있는데 1명 이상은 꼭 작정하셔서 전도 대상자를 써주시고
나는 작정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숫자로 해도 1명, 2명, 10명 뭐 이렇게 또 5명이 아니라 난 더 하겠다 이런 분들은 숫자로 추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몇 명이 왔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작정을 해야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은 대부분 100%의 성도들이 다 작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도를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자, 후면을 보시면 여러분 보는 쪽으로 오른쪽입니다. 기도 특공대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전도 기간에 한 달 동안 다음 주부터 11월 19일까지 대상은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방법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카톡방에 모으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 또 전도 대상자, 또 담임 목회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별도로 드려서 기도하게 하겠고, 방법은 교회에 나와 매일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또 그렇지 못한 분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기도한 후에 기도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다음 주에 선포주일에 작정서를 내주시면 되겠고요. 한쪽을 보시면 구행시가 있는데 이건 전도에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려고 구행시 콘테스트를 하니까 구행시를 써서 25일까지 내주시면 전도하시라고 커피 쿠폰 2장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행시를 포스터를 만들어서 교회 곳곳에 붙여서 전도에 그 붐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힘을 쓸 테니까 여러분 무브먼트가 되도록, 운동이 되도록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가는 가을 소풍이 다음 주 오후 1시 반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친구 초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지방의 서울중앙지방의 장로회 남전도에 순회 예배가 3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마 40-50분 오실 텐데 1시간 전에 우리 남전도의 장로님들 또 모이셔서 잘 영접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누리는 이 부흥의 은혜, 날마다 부흥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름 부음을 우리 지방의 장로님들과 개교회에 흘려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시고,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대접해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그네와 손님들, 이방인들을 환대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호 집사님 따님이 결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데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평택 안성이기 때문에 1시간 반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시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남전도의 장로의 순회 예배 때문에 교회에 계속 머무시는 분들은 교육관에 가시면, 식당에 가시면 사발면하고 라면하고 밥 준비해 놨으니까 간단히 드시고 또 기다리시고 준비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최영진 안수 집사님께서 이번에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셨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승진하시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일어나셔서 축하드리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늘 또 잘하지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해서 더 모범 되시고 또 상 받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층 로뎀 3층에 우리 김남동 장로님이 카페 의자 섬기셨습니다. 보면 아주 예쁜 의자들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김남동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새 가족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소문 듣고 왔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극동 아파트, 뭐 심지어는 김포공항에서부터 오신 분도 있고, 저한테 어떻게 소문 듣고 온 게 제 칼럼 방송 이런 거 보고 와서 저한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노인분이 어떻게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시골에 계시냐고, 그래서 이분이 여기 시골이 아닌데 나보고 시골이라고, 나 기분이 별로 해가지고 지금 별로 이렇게 아니 여기를,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20년 목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골 아닙니다. 여기 절대 시골 아니에요. 서울, 우리끼리는 시골이라고 하지 맙시다. 서울 근교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자,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논산제일교회 최 목사님, 최낙헌 목사님 계신가?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논산지역교회가 최낙훈 목사님이신가요? 담임 목사님? 네, 우리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인데 자매가 우리 별내 쪽으로 한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은혜 자매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은 가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내 아들이 살았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7가지 기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이제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단순히 놀랍고 기이한 일이 아니라 이 기적에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왕의 신하인 누군가가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기적이 펼쳐진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2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따라합니다. 와. 와는 기적에 대한 반응이죠. 와, 이건 기적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따라합니다. 이거는 내게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와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생에는 누구나에게 위기가 온다는 거죠. 위기는, 고난과 위기는 때와 시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대상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또 한 번에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 46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단어 문장을 가지고, 이걸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갈릴리를 이야기하면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가 사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라는 그 지역 가운데 가나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한 30km 정도 됩니다. 7-8시간 되지만 그래도 갈릴리라는 그 지역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왕의 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왕은 누구였냐 하면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그 또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정말 악한 왕인데, 그 헤롯 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3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그건 헤롯 2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 이제 같은 이름인데요. 안티파스라는 그 왕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왕이에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자기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내가 생일날 잔칫날에 그 딸을 춤을 추게 해서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잖아요. 그 왕이 내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헤롯 안티파스 하면 다 무서워해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었고 헤롯 1세의 또 여러분 아들입니다.
또 헤롯 가문은 유대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에게 총독으로 유대를 다스리게 맡겼지만 너무 이 유대에 정통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틈이 없는 그런 왕이었죠. 근데 그의 왕의 신하였다. 굳이 성경이 몸이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왕의 신하, 이것을 부각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 사도 요한이 왕의 신하다라는 것을 굳이 기록했던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의 위기가 오면 자신의 신분도, 그가 부유층이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상위층 아닙니까? 0점 몇 프로에 든 상위권 아닙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도 위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또 오늘 성경이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헬라어에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붙으면 유일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고 또 위급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 창고에 앞으로 먹을 것을 많이 두었으니 내 영혼아 쉬자, 먹자, 즐기자 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부귀와 영화는 사실은 덧없죠.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 건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가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전에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병들어야 오고 또 다 부도가 나야 오고 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밀려와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들이 예수님을 잘 찾아왔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약으로, 당시의 의술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와야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딜레마죠. 자, 말씀 속에 한 절을 더 보겠는데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여기 나오는 한 인물을 잘 보세요. 이 인물도 왕의 신하였던 그이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그가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아람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배국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랍에 있는 나라인데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왕에게 존중받고 왕이 내가 너는 꼭 필요하다 그런 존재예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나만이었어요. 자, 그 다음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자, 저는 뭐예요? 큰 용사예요. 저는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큰 용사였지만 뭐였다? 문둥병자.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피부병,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병. 이게 인생입니다. 뭡니까?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하기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속히 오지만 고난의 답지는 돌고 돌아 늦게 오더라.
고난은 속히 오는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는 세월이 지나 보면 고난이 왜 왔는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고난이 내게 유익했구나. 고난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듣게 되었고, 사람이 지금 밖에 나가면 바람이 별로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추위에도, 찬바람에도 몸이 춥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신경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고난의 유익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잠들었던 세포를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돼요. 반대로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는 것, 우리가 고난의 시험은 잘 이기는데, 고난의 고통은 잘 이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높아질 때가 문제인 거죠. 높아질 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상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 충성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돼야죠. 잘 될 때 상 받는 신앙이 돼야죠. 축복을 넘어서 상 받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라는 신앙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하게 위기는 우리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 한번 선포합시다. 고백적으로 위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더라. 자, 47절 말씀을 이어서 보세요. 자, 뚫어지게 보셔야 합니다.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하나 쪼개면서 보셔야 돼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보세요. 그전에는 들었어요. 자,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는 30km쯤 떨어져 있지만 갈릴리라는 구역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듣고 있었어요. 아,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굳이 이 말씀 속에 안 넣어도 되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한 겁니다. 전에 그곳은 물이 포도주가 됐던 곳이다. 그 왕의 신하였던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는 듣고 있었지만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기 속에 안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위기 속에 안 들렸던 소리가 내 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잠들었던 영적 세포가 깨어나고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인 청각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신자들 주변에 전도자나 믿음의 부모 형제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났던 소식을 가버나움에 있던 그는 늘 뭐하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늘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있었던 그 이야기가 불신자인 그에게 뭐가 되었다?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뭐를 갖게 했냐 하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잘 하지 않지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잘 한대요. 엄마, 이번에 내가 사업 많이 하는데 엄마 기도 많이 해주세요. 믿음이에요? 기대감이에요? 믿음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면 내가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할 것이다. 어떤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남편들이 교회는 안 가면서 아내들에게 그런데요. 교회 가서 내 얘기 좀 잘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럼 뭐예요? 믿음이에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 가버나움에 살았던 왕의 신하였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냐 하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고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 앞으로 5주 여러분 당장의 열매는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불신자인 또 믿음을 잃어버린 가난한 성도들인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언젠가 그들의 인생에 황혼기가 오고 위기가 온다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죠. 자,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포기하지 말고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에게 위기가 왔을 때 결국 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이 기대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들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들음이 뭐가 되었다? 기대감이 되었다. 그 기대감이라는 마음밭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구원이라는 기적의 꽃이 피게 되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면 기대감을 갖게 된다. 기대감이라는 마음의 밭에 구원의 기적의 꽃이 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였던 죽어가는 아들을 두었던 이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세 가지 단계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표적에 매달리는 단계. 자, 47절을 한번 더 읽을게요.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이 소망은 뭐예요? 절실한 필요예요. 절실한 필요. 그러니까 울며, 이 성경에는 자세히 소개하지 않았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인도, 여러분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아이들이 떨군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락하신 겁니까? 아니면 거부하신 겁니까? 어떤 사람은 수락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도 말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한 게 뭐냐 하면 도저히 너희는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책망이라기보다는 이 병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책망보다는 격려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에게 나올 때 표적을 구하고 네 아들이 치료받기 위해 나온 건 좋아. 오케이. 거기까지. 그런데 그 믿음에서 멈춰서는 안 돼. 그 믿음의 출발로서는 수용할 수 있어. 오케이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어떻게? 네가 그 표적을 구하고 아들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넘어서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야기인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어떤 이는 내가 병을 고쳐주소서,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라고 왔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냐 하면 너희는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 믿음 때문에 나온 것 좋아. 하지만 그 믿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 몇천 명이었어요? 5천 명. 5천 명이 예수님을 다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몇 명 안 남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뭐를 구한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함께 했나요? 안 했어요. 왜요? 뭐를 보고 따라왔던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 있는데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500명 가운데 몇 명만 남았어요? 120명, 380명은 뭐 한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표적을 바라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표적이 보이면 따르고 표적이 없으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인 그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뭐 하신 것이에요? 격려하고 도전하고 자극해서 지금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합니다. 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첫 번째는 표적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잘 오셨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49절. 자, 눈치 없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의 기대감은 뭐예요? 이 아버지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의 기대감은 예수님 가버나움까지 내려오소서. 30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17시간에 걸리는 그곳에 내려오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 아버지가 기대한 이것이었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를 향하여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이거를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들의 희망이나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림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진정 믿음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세요? 왜?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침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표적만 구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5,000명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자리까지 왔던 많은 사람들 다 떠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뭐하더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내려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말하는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요, 우리의 희망이 아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따라합니다.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두 번째 단계,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표적을 구하는 희망의 믿음, 주관적인 믿음에서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치라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든지 흘리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믿고 가더니. 이제 이 아버지의 믿음은 자기가 원했던 희망사항대로 주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묻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무엇입니까? 희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고 온 땅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이걸 분간하셔야. 이게 분간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계속 그 단계에서 축복을 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축복은 뭡니까?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따라합니다. 상 받는 신앙,
상 받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축복에서 상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수준이 축복 수준에서 상 받는 신앙으로 옮겨가셔야 돼요. 여러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예수원에 창거를 만드시고 수도 생활했던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지, 할아버지였던 아레이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셨어요, 미국에. 그분이 신학생들을 이렇게 오면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면담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생에게 물었어요. 형제여,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신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때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여, 형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세.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네.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과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건 달라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내 구미에 맞는 대로 때를 따라 말씀을 골라서, 그죠? 장절로 말씀을 하나하나 편식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럼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에 관한 신뢰를 갖는 그 순간에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붙들어 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겁니다. 예수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소서. 예수님 갔어요, 안 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 안 들어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니까? 내 희망사항,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 지금인데요 주님.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거 지나서 해도 늦지 않은 게 많아요. 내 욕심일 뿐이지. 때로는 내 욕심일 뿐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내 욕심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더 큰 문제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말이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침내 이 아버지의 믿음은 따라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었다. 51절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예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여러분, 자기의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달려갔겠죠. 51절 읽어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둘이 만났어요. 이 주인하고 종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굳이 여기다가 왜 그 시간을 물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와가 아니라 아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 굳이. 자, 52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 그 기적을 확인하여 달려가는 그 시간에 어제 7시, 7시란 오후 2시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이 아버지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뭘까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전도예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도가 있어요. 말로 하는 전도보다 강력한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하고요. 자, 5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누구와? 자기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낳고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근데 가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누굴 통해 알게 될까요? 왕의 신하였던 그 아버지를
말을 통해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가 그러니라면 30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명령했는데 동일한 시간에 우리의 조카, 우리의 아들, 우리의 형제, 우리의 친구였던 그 조카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러니라면 우리가 그분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도 충분할 것이야.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것일 것이야.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시작.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했다.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온 집안이. 근본의 블레싱, 여러분 전도 축제 기간이 예수동행 축제 여행의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도는 예수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들, 여로보암 왕도 아들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멸시천대하던 유대까지 여러분 머리 숙이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되냐고 물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고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그 아들들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구원하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종종 경험하잖아요.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제가 성도들 병원에 신방할 수도 없었어요. 성도들이 제게 전화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언제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전화 붙잡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 뭐예요? 목사님이 와야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화를 통해 목사님이 기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그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로 찾아올 수만 있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런 기대감만 불어넣을 수 있다면, 인생에 여러분 황혼의 때가 왔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들을 수 없는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요? 마침내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5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할렐루야,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도 계시는 거,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는 거, 시간 공간 초월하셔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가 주의, 한 번 더 합니다.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내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할렐루야 경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생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오예수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과연 예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 연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체험의 믿음에서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축복의 믿음에 상받는 믿음으로 단계를 뚫고 올라가기 원합니다. 전환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질병이 있는 자들 손에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회복의 자리 치료의 자리 부흥의 자리 능력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태교원 성결 공동체가 하나 체험적인 신앙 표적을 믿는 신앙에서 아버지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넘어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에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교원 성결 교회 아버지 영원 구원의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기름과 역사를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암병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질병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신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고통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희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스케줄을 움직이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가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아니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우리 손을 높여들어 한 번 더 오른손을 높여듭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로 암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인생의 병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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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신앙에서 상받는 신앙으로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아멘 예배하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에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도시었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아멘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함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과 주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아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장유의 길 할렐루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할렐루야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포하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말씀을 붙잡고 돌아갑시다. 말씀 인도하니 아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내주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던 아비,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올린 그 가정의 기쁨과 그 가정의 기름 부음과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내 삶의 현장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귀한 고백을 드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